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그러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교류민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의 회중 앞에서 살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새가족들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을 새롭게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종교 생활하는 거고 똑같이 무너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저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말로 망하는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진욱이라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잘했냐? 학교 선생님이 얘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근데 같은 교회를 제가 다녔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만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이 친구가 과학고등학교를 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주일날 시험을 쳤어요. 시험 칠 수 있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합고사를 치는데 당연히 연합고사 만점을 받고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를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고향에 내려갔었을 때 이 친구는요 서울대학교를 3번 들어가요. 첫 번째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적성이 안 맞는다고 다시 재수를 하더니 서울대학교를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의대를 들어갑니다. 근데 의대 1년 공부하더니 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또 재수를 해가지고 항공기계 무슨과를 가요. 저는 원서도 안 써주거든요, 서울대. 근데 그 가기 어려운 서울대를 3번을 그냥 가요. 더 재밌는 거 3번 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갑니다. 굉장하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권사님이고 새벽 기도도 빠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돼 있냐? 무당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망하고 무너집니까?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했는데 저는 무너지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과 종교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종교의 기준은 납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머물던 어떤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소재하고 비고 깨끗하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스스로를 깨끗해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더 머물기가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 상황이 그 전보다 더 악하게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나를 수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시작은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그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열심히 하고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에 다니고 일명 2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일날 뭐 한 반나절 시간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2단 사이비들 보십시오. 종교생활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거의 그게 올인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거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못하고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딱 벌어지잖아요. 내 실수했던 것 때문에 내 모든 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을 보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다 칭찬 다 해줍니다. 와, 열심히 사는구나. 진짜 저 사람 괜찮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기준이 전부 다 뭐여야 되냐? 다 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했던 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장 응답받았던 사람을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바울이죠. 이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나는 왜 열심히 해도 나는 응답이 안 됩니까? 라는 이 답을 오늘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알게 되면서 내가 진짜 알고 누리고 붙잡아야 될 딱 3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이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에 확립되고 내 자신이 확립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오히려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오히려 응답이 될 때고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게 저주고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자기 자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기도하는 가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당하게 자기는 이제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응답이 문제고 응답이 저주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리고 치유가 됐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은 절대 우리 신분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유받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랑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녀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냐? 엄마가 뭐 해줄까? 아빠가 용돈 좀 많이 주나? 내한테 잘해주나?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만 살아봐요. 내 자녀는 만족이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그렇게 하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축복이 없지? 왜 나는 치유가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당연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다 보면 거기서 딱 뭐가 나오냐면,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딱 보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필연성이라고 해요. 그쪽에 방향을 맞췄더니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가지도 못하는 그 길에 하나의 응답을 쏟아붓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복음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계획을 바꾸고 나가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응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낙담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복음이 아닌 틀린 것, 다른 것을 딱 하잖아요. 만족함이 절대 없어요.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가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떠나서 사람이면 당연히 그리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범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 사람 보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열심히 해라, 회개해라, 최선을 다해라.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열심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나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기준이 나예요. 신비주의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뭡니까? 계시를 받았다, 내가 뭘 봤다, 느꼈다, 이 이전에 내가 보고 내가 느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은 함께 붙잡고 함께 가는 건데, 신비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보고 같이 안 갑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끌고 가야 돼요. 기준이 나예요. 인본주의 기준도 납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벗어나려고 하면 나라는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상하게 내 계획이 안 풀립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뭐냐면, 내 계획을 진짜 내려놔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보여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목적이 있고 내 방향이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에 있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못 박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아시죠? 24시간 내 자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녀는요, 기준이 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생각하면 진짜 큰 그릇이죠.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 기준, 내 방향, 내 목적, 내 치유, 내 응답, 이렇게 방향이 처음에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응답해 가시는 과정이 자기한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응답이 없고 나는 축복이 없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게 전혀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복음 안 붙잡으면 절대 희망이 없구나.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걸 진짜 알게 되면요.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그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있죠. 아들은 아버지한테 효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역해 말아야 되고 잘해줘야 돼요.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잘하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잘하고 열심히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절망과 낙심이 됩니다. 부자 관계 완전히 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조금 마음 정신 좀 차린 겁니다.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관계 깨져 있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또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게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전보다 그 절망감 더 깨져버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수 있다, 안 되다 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 관계가 회복돼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맞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부부 관계 다 깨져버렸다. 안다니까요. 해도 안 돼요. 근데 부부 관계가 회복이 돼버리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이 다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을 짓는 중보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 짓는 것이 이 안에 열심히 들어갈 수 없어요. 최선이 들어갈 수 없고 노력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봤자 아무런 것이 없어요. 착하게 살면 된다고요?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을 짓는 유일한 분을 딱 한 분을 보내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예수는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보다 내가 다른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고 훨씬 더 그게 답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정말 종교생활이 그 종교에 대한 체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뭐냐? 간단하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내 조금만 내 계획 그리고 내 여러 가지 상황 이거 내려놔버리고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냐?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고 내가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걸 나쁜 말로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안 좋은 말로 객기 부리는 거지.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갖고 도전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다 보니까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만큼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뭐냐? 무조건 믿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내가 복음에 대한 그 이해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뭡니까?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내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 희망, 목표 이거 진짜 좀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은혜에 집중한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됩니까? 아니 믿는다고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극한데 믿는다 되나? 내가 예배 드린다고 되나? 내가 훈련 받는다고 되나? 내가 다락방 한다고 되나? 라고 하는 이 불신앙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밀을 그 안에 전부 다 집어넣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하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모세에게 내 니한테 이런 돈을 줄게. 능력을 줄게. 배경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다 놓치고 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니까요. 본질을 놓쳐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 지내래요. 그 말이 믿어졌을까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나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복음 붙잡으면 된다. 예배 해보게라. 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내 지금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래요. 이해가 됐겠어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하고 있다. 라는 걸로 사단이 속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게 맞다면요.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가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돼요.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어떤 랩런트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임신을 하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더래요.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돼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도 이 친구가 이 사역을 해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잘못 맞았던 게 전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저는 그때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 기억 생생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시당하고 그리고 누명 쓰고 그 기억 그대로 생생해요. 그때 내가 폭행을 당할 때 아버지의 표정 얼굴 그대로 전 생생해요. 그럼 저한테 상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죠.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가정폭력에 이렇게 문제 있는 우리 후대들을 많이 봤어요.
걔들이 이해가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 이해되냐? 그 얘기를 들으면요,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똑같이 상처가 있는데 제가 하나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저는 그 교육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잘 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시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절이 다 뭐가 돼 있어요? 발판이 돼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것이 불신자들도 뭐라고 하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요. 그래가지고 도전합니다. 나중에 망할지언정.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상처받았다고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고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문제를 갖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넘어지고 안 되는 사람이라고 사단은 딱 고립되게 딱 만들어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됐어요. 근데 이 가인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부 다 기준이 나였어요. 남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남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그게 자기는 더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더 당하면 어떡하나? 그거예요. 나 상처받았는데 내 다른 사람한테 더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가인은요. 그래서 가인이 했던 것이 뭐예요? 성을 딱 쌓아요.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서 성을 쌓거든요. 그게 에녹성입니다. 에녹성을 딱 쌓아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딱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내가 넘어지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내 옆에 다가오지 마. 더 이상 내한테는 하지 마. 라고 해서 가인처럼요, 성을 딱 쌓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다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결국은 가인을요, 그렇게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 중심적 외로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내 스스로 벽을 쌓아요. 그게 사단이 가인을 무너뜨렸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내 가문 전체에 복음에 대해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불렀고 분명히 내 업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내가 넘어져 있고 할 때 절대 이거에 대한 탓을 내 자신한테 남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단에게 쏟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결과로 탓을 해요. 남편 탓, 누구 탓, 좀 착한 사람은 내 탓을 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복음을 못 붙잡아서 이 문제가 왔다고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연약함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빠지자마자 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탓을 딱 해요.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범죄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딱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었던 저 여자가 꼬드겨서 내가 범죄했거든요. 누굴 딱 탓하죠? 하와를 딱 탓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딱 탓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던 저 여자가 그랬어요.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범죄했냐? 그랬더니 뭐라죠? 저 뱀이 그랬어요. 딱 그래요.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 과거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아니면 조금 착한 사람은 내 탓을 해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보니까 말씀에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성취가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났어요.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직 말씀에 오직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더라.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저 압니다. 왜 모릅니까? 어쩔 때는 저도 간혹 가다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고 싶을 때가 저도 가끔 가다가 목까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거 꼭 얘기해야지 해서 설교 원고에 별표까지 쳐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을 바꾸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하셨습니다. 조금 더디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 안에서 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보면 허술한 게 많아요. 보기에도 허술한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거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잖아요. 자, 그리고 진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있는 현장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보고 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한다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어딜 다닐 생각을 하는데요. 다니는 것도 현장이에요, 물론. 근데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 삶을 회피해요. 내 상처받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자꾸 등을 돌리는 겁니다. 저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12개 지파 중에서 다 자그마치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왠지 압니까? 우리는 전투력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지체하고 있을래?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네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나안 정복이 지금 당장 닥친 내 현실이고 내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회피를 해요. 나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이 상황만 벗어나면 내가 이것만 좀 잘 되면 내가 진짜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속는 거라니까요, 그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현실 도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현실 완전히 도피돼 있다가 말씀 들으면 좀 은혜되고 뭐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훈련 쫓아다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훈련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은 뭐냐면 내가 부지 중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망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아셨어요. 똑같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아닌 말로 잘 못할 걸 하나님 알고 우리를 불렀어요. 굉장히 기대하고 부른 줄 압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길 걸 아시고 뭘 하셨냐? 도피성을 12개 지파들 중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서 6군데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성 안에 살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지르면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피성에 딱 들어가면 절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보호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지파들마다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이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절대 누가 처벌을 하거나 체벌을 하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제사장이 누구를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건들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생길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문제 있어도 된다, 마음껏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조금 연약해서 넘어졌다,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또 어떻게 하셨죠? 문제가 생기자마자 방주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배 회복해라. 말씀 회복해라. 복음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범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반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노뱀을 매달고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움, 연약함,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면 삽니다. 근데 사단은요, 바라본다고 돼? 그때 당시에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노뱀 바라보는 자는 산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 뭘 하는지 압니까? 서로 피 빨아주고 약 발라야지. 바라본다고 살아 저거?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배 회복하면 산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 언약 붙잡으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린다고 돼? 믿는다고 돼? 그런다고 되냐? 찬양한다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당장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굶으면 죽을 판인데 내가 진짜 기도한다고 돼? 예배한다고 돼? 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냐?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거든요. 이 원죄를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때문에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 가지고 나는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됐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단의 힘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우상숭배 때문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영적 대물림을 막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내 자녀한테 절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대로 내려가요. 그 상처가. 아니, 더 심각하게 내려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리 악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돼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게 되면 그 죄의 죄를 갖게 될 것인데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저는 무속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본 적 많습니다. 무속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업보를 내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이 업보를 내가 닦아서 내 자녀에게 이 문제를 내려다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무속인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영적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죽지 않았는데도, 지옥을 가지 않았는데도 그 배경 속에서 살아야 돼요. 뭐하고 똑같냐면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람은 미국 영향을 받아요. 맞죠?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 가면 처벌받습니다. 왜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팔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그 배경은 지옥 배경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이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사단은 속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배경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노력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만일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 뭘 해도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 사주팔자를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이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짓는 죄, 내가
왜 내가 그 죄를 저질렀냐?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안 돼 있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축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딱 한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죄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진짜 업보를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이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운명 아닙니까? 점을 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을 하고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신 분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담당하신 분이 석가다. 그럼 석가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이라면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붙잡으면 돼요.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게 돈이라면 돈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담당하신 분을 하나님이 단 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나를 이미 모든 응답을 주시고 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당연성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요, 당연성을 회피를 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등을 돌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당연성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필연성이 보입니다. 아,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보여요. 그걸 가지고 믿음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이미 주신 응답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내 현실이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예배 벽에 된 이유가 그겁니다. 도피성이 그걸 의미해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도피성으로만 가기만 하면 살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피성 대신 나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연약해서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멸망, 저주,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내가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현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내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붙잡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당연성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고 있다가 내 현실을 넘어서는, 그리고 내 수준을 넘어서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필연성을 보게 하시고 계속되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는 이 시간이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현장이 회복되고 내 과거에 있는 모든 문제의 상처가 발판이 되며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